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예수님을 잠재우지 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잠재우지 말라. 어떤 사람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나한테 해야지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서 만들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한 것이 더 신경 쓰고 고민이 되게 만들어 놓은 얘기를 해. 예수님이 너무 나 때문에 수고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잠깐 쉬세요, 잠자세요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잠재우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교육자가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일거리가 뭐냐면 기도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목양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멀어진 상태는 편하지요. 육신적으로 편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와의 관계가 교육자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엮든지 간에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 지도를 받고 그 관계가 자주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내일은 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내용의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좀 쉬세요. 우리가 어구로서 배의 전문가니까 우리가 너를 저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밑창에 고물려서 잠을 자고 있는 어간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다 차서 잠기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풍랑을 이길 수는 없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리 퍼내려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 어디 있는가 하고 배 밑창으로 가서 예수님이 고물을 벽에 하고 잠자고 있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다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그 배가,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데려다니며 가르쳐야 믿음이 들어가겠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거기 또 더 이상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저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저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다 그 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풍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어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와요. 가는 길을 방해하며 믿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랑을 안 일어날 것이 일어난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만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없지를 않은 줄 압니다. 그 풍랑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건 뭐 경제적인 사건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풍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환자들이 병원에 가 진찰하는데 원인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아파가지고 자꾸만 병원을 쫓아다니는데 이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고 저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못 찾으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원인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인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이 배의 풍랑이 언제 왔고 왜 왔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나느냐? 밤에 일어났습니다.
낮에가 아니에요 이게. 낮에 같으면 다른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밤에 일어났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시험과 어려운 고난과 실패와 고난들이 언제 일어나냐? 밤에 일어나요. 물론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낮에 많이 아파요? 밤에 많이 아파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 아파요. 이게 나중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밤만 되면 아프다고 해요. 그래 낮에 같으면 아프면 오늘 병원에 가겠는데 밤에 아프니까 어디 금방 가지도 못하고 날 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빛,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밤은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빛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려졌는데 하여튼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햇빛은 쨍쨍 내려주고 맑은 날인데 내가 차단을 한 게 있어요. 뭔가 차단을 해놓고 빛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신앙생활하다가 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밤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서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멀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끝내 가서는 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내 신앙이 밤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빛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근데 이 밤이 왜 왔느냐? 물론 자연의 밤이 있지만은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둡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운전자가 되고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말씀을 어기고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걸 스스로 이거를 어기고 우리에게 도와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노를 져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크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쉬세요.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잠자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관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해방이 됐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한 모든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서 뭔가 주려고 애를 쓰고 달라고 애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 따라가면 잘 되겠지, 이쪽으로 가면 더 잘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디론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계산 방법대로 자꾸만 나가다 보니까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고 이제 어둠 속으로 가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도의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좋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해 가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암초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상식적으로 볼 때에 자기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지 자기네들이 어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라고 쉬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배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고 윤리와 도덕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덕을 초월해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감성과 또 문화와 이런 것을 자꾸만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대구대학의 김성혁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대학 교수인데 김성혁 집사예요. 뭐 지금은 뭐 장로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분이 올바른 성경관이라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다 배부를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은 대학의 교수로서 이론적으로서 이치에 맞도록 성경을 적용해서 해나가는데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도 다 부정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 설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분이 얘기가 그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생선 조그만한 거 5마리 하여튼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 하나 도시락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요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라는. 이걸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많이 따라다녔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합하면은 숫자가 15,000명, 2만 명이나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생선 2마리 공부하고 보리떡 5개 하고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개가 남았다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다 대답을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 얘기하잖아.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잘 먹기를 불가능. 그럼 먹였다고 했으니까 먹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먹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번 복음을 시작하면은 이제 오전부터 시작하면은 해가 저녁 때까지 계속 다니면서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니려면 도시락을 2개, 3개씩 싸가지고 따라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근데 저녁 때가 되도록 밥을 먹을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진행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 저녁 3차쯤 돼서 저녁 때가 다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된다.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게 하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해서 먹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놔라. 근데 한 사람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2개, 3개 싸갔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는데 어린아이가 내놓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내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여러 개 싸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내놔가지고 먹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남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네? 어떻게 오병이어에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냐 이 말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아멘. 오병이어 그걸 믿어요? 아멘. 아니 이 김성규는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믿음이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있냐 이 말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그거를 교훈해주기 위해서 작가가 소설을 쓰듯이 써온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실을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어요.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성으로 판단을 하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들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이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가라사대가 없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또 세상의 문화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쭉 노아 시대까지 10대가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게 그 가인의 자손을 쫓아냈고 아벨이 순교를 당하면서 셋을 줘서 믿음을 계승하게 나간 것이 에녹도 그 자손이고 노아도 그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아 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0대에 내려가서 아담의 10대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홍수로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으로 타락이 되었느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을 말이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피림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용사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것이 바로 네피림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나서 이제는 육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다 멸망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 인간의 이성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문화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노아는 믿어서 홍수에서 구원했는데 노아의 믿음은 어떠냐 하니까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어요. 믿고 홍수가 나서 높은 산에까지 물이 다 찰 것을 믿고 높은 곳에 방주를 만듭니다. 원래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배를 침수해서 바다로 내보내는데 높은 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이요. 아니 배를 산 꼭대기다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홍수로 멸망한다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안 믿었어요. 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방주로 들어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하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와더라도 우리는 바벨탑 가서 거기 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안 한다.
약속으로 무지개를 줬으면서 앞으로는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한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종말에 불로 심판을 할 때에는 어디로 피할 곳이 하나가 없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런다면 아마 로켓 타고서 우주에 가서 달 날아가서 거기 가서 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로 심판하면은 피할 곳이 없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선 과일이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우수도 다 떨어진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불로 멸망할 때 갈 곳은 어디냐?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어요.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럼 지금 믿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고 너가 배 만들듯이 우리는 천국에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육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죄가 관영하고 관영했다는 꽉 찼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면제가 되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돈 100만 원만 떼먹어도 구속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떼먹어도 구속이 안 되고 뻔뻔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문화하고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인도를 하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잠재우고 자기네들이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로 나왔으니까 배의 핸들을 누가 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잡든지 내가 잡더라도 예수님이 야 여기 우측으로 털어 좌측으로 털어 내비게이션처럼 지시하는 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바다 사정은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예? 누가 더 잘 알아요? 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40년이 되도록 어부노릇만 한 사람이에요. 눈 감고 항해를 하더라도 어디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 베드로가 더 잘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베드로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돼야 못해요. 네. 못해.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고 생활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중요한 사건은 생명과 관계된 것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를 찾아요?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은 알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를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못 섬기니까 다른 걸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상한 돌덩어리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고, 이상한 나무가 또 하나가 큰 공목이 오래 있으면 거기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새 정말로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다. 의사가 진찰을 병을 못 찾아내는 것을 로봇가 그걸 찾아내서 치료를 해요. 인간의 수명을 연장을 하는데 그 병을 치료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인간을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유전자 없이도 중성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그 인간의 내가 간이나 보면 그 인간의 간을 떼서 이식하면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과학은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인간은 종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간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은 풍랑을 안 만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 길로 안 가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형통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을 따라가면은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고, 길을 열어주니까 기적도 이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고, 축복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게 봐도, 제가 참 어렵게 허물집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도 다른 사람 저거 언제 희망이 있겠느냐 이거죠. 사람도 없지, 뭐 6개월 뒤면 이제 가정집 허물집이고 대책도 없고 교회 노릇 하겠느냐 저게. 그리고 다른 그 동료들 그래도 그때는 떳떳한 상가만 세워둬서 가도 그런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개척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어요. 도움받으려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자. 그런데 당시에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 속에서 돈도 있고 나은 조건 속에서 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번 풍랑을 만나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서 목회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데 밤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서 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멀어진다고 해가서 육신이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풍랑을 만날 때는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는 인간들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심판대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났으면 빨리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풍랑을 이제 만나서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뭐 도무지 희망이 없게 됐잖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굴 찾아요? 예수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잖아요. 왜 하다 안 되니까 재산도 날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가정이 기울어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일찍이 찾지. 그럼 그런 일도 안 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인간들의 이 사회가 아무리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예 다 맡겨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우리는 따라가요. 그리고 어둠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고받는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 교제가 끊어지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를 져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성이 금방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마음 어떤 구석에서 잠재워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물주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과학이 발달되고 내가 지식이 있고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가서 노아 때처럼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 심판 때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풍랑이 잃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